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봉독하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 2020이라고 하는 혹시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전 2020. 사실 이 말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2020년까지 군 선교, 군 복음화 반드시 이룩하자, 이런 마음으로 외쳤던, 제가 군대 다닐 때 들었던 홍보 문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가 군대 생활 때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서도, 삼성그룹의 여러 기업들에서도, 여러 대학들에서도, 여러 교회들에서도 이 비전 2020을 외치면서 지금보다 한층 더 놀라운 성장을 이루자, 아름답게 한번 도약해보자, 이러한 기대를 모아드렸습니다. 그런 비전을 외칠 때 그 당시로서는 2020년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열리고 한 20년쯤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말도 딱 맞잖아요. 2020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을 맞추면서 기대감으로 이 비전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이 턱 하고 다가왔어요. 벌써 이 한 해의 절반이 지금 다 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큰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늘 바라보았던 해가 2020년이었는데 막상 지난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로 우린 연초부터 불안함과 두려움의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해가 밝았을 때는 힘차게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비전을 제시하고 너무 힘차게, 또 세대 통합 예배를 열어가면서 뭔가 크게 멋지게 한번 정말 성장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막상 2월달 말 정도부터는 극도로 불안함이 밀려오고 힘든 게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휘감아서 모두 다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아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1만 1000여 명의 확진자, 그리고 26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발병 초기만 해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은 큰 소리 쳤습니다.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자그마치 140만 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가 8만 6천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최초의 발병 국가였던 중국은 여러분 무려 380만 명이 확진되었고 자그마치 26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에서는 중국의 통계는 조금 허수일 것이다, 좀 잘못된 것이다, 이 통계가 바로 잡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온 세계가 탄식하고 온 세계가 아파하는 실로 엄청난 대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전 2020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자연 치료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치료 백신도 없다는 것이 이 절망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면 국가 대 국가, 이 개인과 개인, 평생토록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죄 짓는 것 같고 어떤 공간에 모여서 뭔가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2월달 말 3월 초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솔직히 보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점점점 더 확실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가진 유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로구나. 그게 너무도 확실해집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건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국가의 경제력으로 이 위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군사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느낀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 관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EU라고 하는 유럽연합. 그들은 하나의 국가, 이 아름다운 이 유럽의 이 힘 있는 나라들의 연합을 외치면서 유럽의 선진국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은 EU라고 하는 그 단체를 결성하고 화폐도 통일해서 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 초인류 국가의 연합을 과시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브렉시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몇 해 전에 영국이 돌연 우리 EU에서 탈퇴하란다 이런 것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영국을 의미하는 이 브리튼이라고 하는 단어와 탈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출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엑시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 브렉시트인데,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EU 국가들이 다 잘 살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영국이 빠져버리면 실상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게 EU입니다. 그럼 실상 이 EU는 와해된다고 보는 게 바람직한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이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서로 도와야 될 처지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웬걸요, 이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자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다투어 국정을 폐쇄해버립니다. 어떤 나라에서 마스크를 원조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쓸 것도 없는데 너네를 어떻게 주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고 그러죠. 나라 간의 연합, 유대,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 이러한 암흑의 시대, 이러한 캄캄한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기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절호의 찬스가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니고 무엇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경주라고 하는 이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기, 운동 경기, 달리는 경주,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주 외에도 투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애시당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를 싸움과 투쟁의 현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지금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딱 바라보면요, 새로울 것도 충격적일 것도 사실은 없어요. 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애시당초 우리의 삶 자체가 싸움이요, 투쟁이요, 경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곤, 이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서 보면 이 고난의 현장인 이 세상이 우리의 실상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보여줍니다. 경주니까요. 경주의 끝나는 지점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인생이 그냥 있다가 막 휙 하고 죽어버리는 게 끝인 게 아니라 이 경주를 다 하고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가야 할 길이 분명해요. 그곳에 반드시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인내함으로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 때 견뎌라, 인내하라, 이거 참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누가 위로한다고 하는데요, 가가지고 말을 하면요, 가뜩이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참아라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로도 여러분 잘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너 기다려라,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합당한 이유와 사랑으로 이 인내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분명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인내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우리 앞서 이 인내의 삶으로 승리했던 수없이 많은 이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왜 참아요? 우리 앞서 우리보다 더 힘든 세월을 넉넉히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운동 경기 중에 큰 함성으로 외치는 응원단의 소리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온 경기장마다 만원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이 작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차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말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 때문에 응원을 할 때는요, 그야말로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합니다.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경기장만 그랬습니까? 모든 광장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골목마다, 집집마다 이 온 국민의 함성 소리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들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개인의 삶을 걸어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내 삶의 응원단으로 함께해서 힘내라고, 괜찮다고,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힘을 더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아벨과 에녹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선진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을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전국에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던 때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요, 노아의 때에 비하지 못할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절망입니다. 이젠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 새로운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구나. 노아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가실 그 복된 현장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태의 문이 닫혀가지고 어떤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믿을만하구나,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환경이 꼬이고 숱한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승리했던 수없이 많은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삶의 응원단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보다 훨씬 더 피눈물 나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응원단으로 함께한다고.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우린요 아브라함의 응원을 받고 있고 노아의 응원을 받고 있고 다윗의, 에녹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도 이렇게 이겼으니 너도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응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산악 행군을 하는데요, 마지막 수료하는 날 제가 이렇게 몸이 좀 비대하고 워낙 운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혼자 낙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군 중에요 20km 이게 완전 군장을 메고 이게 막 숨은 턱까지 차오르지 허벅지는 끊어질 것 같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대열에서 자꾸 뒤처지는데 그 당시에 중위님 한 분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요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너 이제 수료야. 조금 있으면 이 수료가 네 앞에 지금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너 이렇게 끝날 거냐? 조금만 더 견뎌. 자기 수통에 있는 물을 따서 먹여가면서 제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공군이라 진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산악행군을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그 꼭대기에 깃발이 보입니다. 깃발이 제 눈앞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요. 어디서 초자연적인 힘이 났는지 그때부터 다리에 모타가 달았는지요. 대열을 쫙 추려서 올라가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열에 합류해서 함께 그 꼭대기에서요 군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게 승리의 함성이고 그게 구원의 감격인 겁니다. 제가 지금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때 그 중위님이 옆에서 응원 안 했으면 저는 다시 집에 돌아왔을 겁니다. 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응원 한마디가 사람에게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느꼈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응원단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옆에 서가지고 야 이은모 목사 힘내라. 너 그렇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찌 넘어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이유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쓰는 신종어 중에 케바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을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인데 케바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케바케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을 극복해온 방식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가 맞아요.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환경이 다 달랐습니다. 조건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마다의 신앙, 저마다의 어떤 그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중심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경주, 이 경기, 그 최선봉에서 최고의 선두주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친히 믿음의 그 주인이 되셔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가시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셨어요. 죽으셨지만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진정한 통치자로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그 영광의 길을 위해서요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셨지만 그 외에 성경의 어떠한 곳에도 예수님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감당하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전진하고 전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의 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예수를 바라봐야 모든 인생이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라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에 이 모세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모세야, 네가 장대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너 살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죽어가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내가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그까짓 거 그런 거 바라본다고 내가 살겠어 라고 했던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까짓 거 바라본다고 살아? 내가 지금 당장에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하던 사람은 모두가 그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똑같은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본 그 놋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힘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굴복시켰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통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는 이 예배까지 멈추어 서게 했다고, 이 코로나의 기세에 눌려서 교회들이 예배당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었다고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해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요 고집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 문을 잠그었다고 해서 믿음의 문을 잠근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실상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진리 앞에서 의연하게 서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목도하셔야 됩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모인 집단이니 일부 흔들리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우는 목사님들이 있고, 집에서 앉아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교회 나갔던 그 행복한 시절을 꿈꾸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찾는 그런 성도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드라이브 스루로, 야외 예배로 그렇게 이 지혜로운 방편을 찾아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예배하는 현장 사진 한 컷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는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유대인들 통교국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당 예배당 담벼락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사진을 제가 한 장 봤습니다. 성도들이 떨어져서 예배당 벽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저게 신앙이지, 저게 예배지, 저게 믿음이지, 저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이지,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에 그렇게 확진자가 없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없이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불어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더욱더 무한하게 밀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은 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겨요. 예수님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현세적인 상황이 더 커 보이면 이 경주는 절대로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 진짜 광대한 것, 진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직 주만이,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세상아 알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참된 주관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오로지 주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여러분 신앙 멈춰서지 않습니다. 배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치욕과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신적인 권위로 정말 십자가를 지시다가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야, 내가 신적인 권능을 이용해서 너희를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그 모든 원수를 다 도말하고 싸워서 그렇게 힘으로 굴복하고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셨기 때문에 그저 제물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자기를 향한 비난과 야유, 멸시와 천대, 그것을 오롯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인내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으로 이 구원을 참되게 완성하셨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음의 본으로 이렇게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강경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고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지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코로나19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해 보이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자인데 중도 탈락하는 그런 경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함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단도요, 얼마나 든든한 응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응원단들의 함성을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의 세대 가운데서 정말 참된 승리와 기쁨의 함성을 온전히 오롯이 경험하고 그리고 열어가실 그 생명의 날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 인내함으로 견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함의 선물로 이 모든 한날 한날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마 우리 90 넘은 우리 연세의 어르신들도 지금과 같은 시대는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반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치닫을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고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이고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막닥뜨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 소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인내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목도하며 주님의 그 선한 길을 나도 걷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맡겨진 그 모든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경주를 승리함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네가 네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정말 승리했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강경중앙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조리에 휘둘려서 아버지의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놀라운 생명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으로 전진하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을 만납니까? 우겨쌈을 당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목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을 승리함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이 일한다고 미련하다고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우둔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현장이지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주님을 목도하며 함께 기뻐하는 복된 현장들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고 이 믿음 안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강경중앙의 권속들만 되게 하옵소서. 이 끝을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